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안 켰어요. 그랬더니 한참 중간에 중간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거 깜빡 안 하고 지혜롭게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은 이게 실수라서 시간도 지나가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게 마음이 이게 찡했어요. 이런 것까지도 잘 챙겼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말씀하셔도 좋지만 말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터널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정도 깊이는 들어갔는데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은 터널은 양쪽 끝이 뚫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그 중심을 지나가면 내가 들어온 쪽에서는 멀어졌지만 나오는 쪽에서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나가면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사명 감당했습니까? 열심히 특심하게, 그죠? 열심히 특심이게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터널 속으로 들어갔죠? 여왕 이세벨이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갔죠. 터널에서도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터널 깊숙이 들어가면 터널은 어느 순간 들어가면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주시고 난 뒤에 엘리야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고 반대쪽 출구로 나와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사명 기억나십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다 기억 못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기억 못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 못 해주셔야 저도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들은 말씀 또 들으면서도 새로운 말씀이다 하고 새롭게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말씀한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들 설교 못해요.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끔씩 잊어먹어 주셔야 새로운 것이냐 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명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 사명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 두 번째 사명이고요. 세 번째 사명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주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였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아람이에요. 두 번째 사명은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거고. 세 번째 사명은 너의 후계자, 너의 새로운 선지자를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사명을 받고 터널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전의 사명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터널을 나오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사명이 있어요. 그 새로운 사명을 한 가지로, 세 가지지만 한 가지로 집약하면 기름 붓고 세워라 라는 것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사역이 엘리야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후계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사명 가운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순종해서 행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람으로 먼저 갔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자기가 선포하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먼저 갔을까요? 제자를 세우러 갔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제자를 세우러 제일 먼저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스승인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인데 정말로 그 이름 그대로 쓰임받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라고 물었을 때 머뭇머뭇거리며 누가 참신이다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엘리야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두 번이나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그 뜻 그대로 쓰임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처럼 쓰임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자로 부름받은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엘리사가 예언해 주어서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엘리야 이름 그대로 사역하고 엘리사 이름 그대로 사역합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 또는 손주 손녀들 볼 때 여러분 이름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복이 해서 뭐 큰 복 받는다 이런 이름 말고 정말 이 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은 그런 이름,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 여러분 그런 이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했고 엘리야가 증명했고, 그 뒤 이어서 오는 제자 엘리사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메시아다라는 걸 드러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열어주셨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신 것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준비 없이 그렇게 세우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면서 맞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특별하게 내가 너를 왜 부른다 그런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르심은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준비하심 안에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과 같이 되죠. 이것이 사실임을 성경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임신되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해서 준비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에게 준비하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미리 예정하심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세수만 교회에 오게 됐을 때 저는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제 의지가 아니라 등 떠밀리다시피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부부 목사로 왔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보셨을 때 우리 교회 다음 원로 목사님 후임자로 담임 목사로 세우실 분이 왔네 이렇게 생각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등 떠밀려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등 떠밀려서 보내신 것은 이것을 위함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잘난 것이 없잖아요. 제가 인품이 온화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닮은 모습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화도 잘 내고요. 성깔냄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키가 큽니까? 아주 잘생겼습니까?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합니까? 저는 제가 노력하거나 저에게 있는 어떤 좋은 장점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지 나를 자격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난 조건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담임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족한데도 부르신 하나님께서 불렀다면 그것은 곧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리고 부르신 이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낙인 찍어주셔서, 인쳐주셔서 세상에 어느 것도 덤비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쫓겨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 야, 우리 지도는 뭘 닮았어, 동물 중에 뭘 닮았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저도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우리 한반도 지도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한반도 형상이 동물 모양으로 봤을 때 어떤 동물 모양입니까?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가장 많이 본 게 토끼 모양이다. 토끼 모양이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커다 보니까 제가 10대 후반부에는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분명 토끼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는 토끼였는데 호랑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니까 또 호랑이에요. 호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근래에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이 또 닮은 동물이, 또 다른 동물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여러분, 아프리카에서의 코끼리는 힘이 워낙 세고 또 커죠. 그래서 이 초원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이 코끼리에게 덤비지를 못합니다. 워낙 힘이 있고 세니까요.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강하고 큰 나라가 되자, 정말로 대한민국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코끼리로 그려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들이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들을 부어 주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되고, 저는 고3 수험생들에게 기도합니다. 정말 총명을 주셔서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게 하시고, 시험 문제도 다 시험 문제 나오는 쪽으로 공부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공부한 곳에서 다 수능 문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셔야 그 다음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 들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죠.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은 지금도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은 예상치 못한 부르심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고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나를 부르실 거야, 이때쯤이면 나를 부르실 거야, 엘리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귀뜸도 해주지도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부르심은 마늘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시키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편에는 갑작스럽고 깜짝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니 하나님,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나는 놀랍고 나는 예상하지 못했고 나는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당할 능력도 주실 걸 믿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2겨릿소로 밭을 갈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겨릿소라는 것은 소 2마리가 한 쌍을 이루어서 밭을 갈 때 겨릿소라고 합니다. 소 1마리가 홀로 밭을 갈 때는 호릿소라고 말합니다. 자, 12겨릿소가 밭을 갈고 있었으니까 총 소가 몇 마리입니까? 네, 일부 때는 12마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었죠. 12겨릿소니까 24마리의 소가 이끄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중한 교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밭은 좋은 밭입니까? 아니면 돌짝밭, 바위가 있고 나무 뿌리들이 많은 그런 아주 안 좋은 밭입니까? 24마리의 소가 밭을 일구고 있다면 그 밭은 좋지 않은 밭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그 밭을 일구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엘리사라고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엘리사라고만 하면 우리에게 오는 교훈이 없어요. 누가 그 밭을 갈고 있었습니까? 그 밭의 주인의 아들이 밟고 있어요. 자, 2번째와 연결되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소가 24마리나 있으면 그 집은 가난한 집입니까? 부한 집입니까? 부한 집이죠. 소가 24마리나 있으니. 자, 생각해 보세요. 소가 24마리나 있는 부한 집이라면 그 집에는 부리는 일꾼도 많을 텐데 그 부리는 일꾼을 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밭을 갈게 할 것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집의 아들이 직접 자기가 나서서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밭을 직접 갈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부잣집 아들이 일꾼들 부려먹으면서 자기는 그늘 아래서 편히 쉬고 있고 일 감독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가장 갈기 어려운 가장 힘든 밭을 자기가 직접 가서 그 밭을 12겨릿소 24마리의 소를 이용해서 그 밭을 갈고 있다면 이 엘리사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든든할 것입니다. 후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듬직한 아들이 있고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그러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니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아들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된 심정으로 든든해 하실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단순한 코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언제든지 사단 마귀가 풍파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엘리사처럼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충성되게 헌신한 그런 교회들은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일하고 나태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는 이 풍파 속에서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거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내년에는 코로나가 감기 정도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먹는 치료제가 알약처럼 개발되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되어 나오면 의사에게서 코로나 걸렸습니다 진단받으면 약국 가서 알약 사서 먹으면 끝납니다. 코로나가 서서히 거쳐갈 그런 기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고 어떤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도태될까요? 준비된 교회들, 엘리사와 같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들은 분명히 살아남고, 아니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엘리사와 같은 일꾼이 많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형제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름받아 갔는데 다윗은 혼자 남아 양떼를 치다가 가족의 양을 치다가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자신의 일에 엘리사처럼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다. 12겨릿소를 가지고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가장 힘든 밭을 갈고 있었던 그 엘리사의 됨됨이를 하나님은 아셨고 그리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났을 때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후계자를 정할 때 제자로 부를 때 그런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을 받는 사람은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얼굴을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히브리어로 아다렛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옷을 입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일반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과는 차이가 있는 아다렛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입는 구별된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벗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 의미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하여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구별된 겉옷을 주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겉옷을
사실 2번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죽고요. 또 한 번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할 때 그 겉옷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취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그 겉옷을 아다렛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주었어야 돼요. 근데 뭐 사정이 어떻든 깜빡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깜빡한 것처럼 깜빡한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그 옷을 벗겨서 엘리사 앞에 던져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것을 취해서 그 옷을 가지고 되돌아오면서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체험을 했듯이 엘리야도 똑같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것처럼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똑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기적, 성경에는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14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성경에는 엘리야의 기적은 7개, 정확히 2배, 엘리사의 기적은 1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걸 드러내 주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 그는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돌아가서 부모와 인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돌아가서 한 겨릿소 2마리, 소 2마리를 잡아서 그 쟁기를 부셔가지고 그 소를 요리해서 마을 사람들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와서 엘리야를 수종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엘리야의 이 대답이 뭔가 좀 명쾌하지가 않아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명쾌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네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너라, 이런 그런 긍정의 뜻으로 말씀했는지, 아니면 돌아가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말했는지, 그랬는데 엘리사가 가서 하고 온 것인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원어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거 허락해 준 것이죠. 허락해 준 거예요. 돌아가서 너의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너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느냐, 해도 된다, 이런 긍정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좀 번역이 서투르게 된 것이죠. 아주 서투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투른 번역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번역 서툴게 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데,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것인데 왜 이 말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는 이 서투른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어설픈 번역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내적 증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어떻게 행하신 것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은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을 내게 행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깝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라고 고백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진행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게 행하신 일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설픈 번역의 말씀을 제 가슴속에 던져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느냐? 승만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알고 있느냐? 너는, 승만아, 너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것만 기억하고 있느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대답이 오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대답 같이 찾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